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은 창세기 맺는다는 할로였습니다. 할로가 지나면 제비가 강남으로 가고 기러기가 온다 그랬습니다. 요즘은 해가 짧아지고 하루가 다르게 기온이 떨어집니다. 농부들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가장 바쁜 때이기도 하고, 이제 보름이 지나면 상강이 되는데 이 상강만 지나면 겨울로 곧 접어들게 됩니다. 이 풍성한 계절, 하나님 주신 은혜를 짧은 얼마 남지 않은 이 가을에 주님 안에서 더욱 그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의 감사와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성령 강림 후 20번째 주일이자 사회복지 주일을 맞이해서 신명기 15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잠언 19장 17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10장 42절도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아멘. 존 웨슬리 목사님 모르게 보면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고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을 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것을 주라 했습니다. 웨슬리서서 4권에 보면 웨슬리 목사님이 82살이 됐을 때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그때 쓴 이 일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쯤에 가난한 신자들에게 빵을 주기 위해서 4일간 시내를 걸어다니면서 모금을 했는데 이 일은 아주 힘이 들어 이질로 알아묻기도 했지만 그런 대로 잘 해냈다 했습니다. 82살 된 이 노령의 웨슬리가 가난한 신자들을 돕기 위해 시내를 걸어다니면서 모금 활동을 해서 그걸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줬다는 얘기. 은혜라는 것은 교회에서만 펄쩍펄쩍 뛰고 성령 충만한 건 그건 반쪽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웨슬리 목사님처럼 또 예수님의 가르치심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박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이 사회에 실천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사회복지의 출발이요 또 사회복지의 출발, 이 성경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한국인은 그동안 어려운 전쟁의 참화도 이겨냈고 또 지독한 가난도 이겨냈고 지금도 당면한 이 코로나도 이겨내고 있고 남북 간의 이 분단도 반드시 이겨내서 하나님 앞에 온 세계와 인류 위에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거룩한 사역과 사명을 위해서 온갖 여러 가지 핍박과 질시가 많지만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그 걸음을 늦추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사명을 따라서 주님의 그 거룩한 명령을 따라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우천교회 교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1절, 2절 부르고 간주하고 4절 부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려 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죽음과 사망 권세로부터 건져주신 큰 구원을 이루신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셔서 죽음의 세력, 악한 마귀를 멸하시고 죄의 종노릇하는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요 자랑이시고 또 신실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고 살게 될 때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소망과 삶의 열매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주님 과연 붙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히브리서에 보면 몇 가지 유의해야 될 게 있다고 권면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돌짝밭으로 만들면 안 된다. 좋은 맛, 옥토밭이 되도록 무엇을 심든지 열매를 거두는 주님의 좋은 밭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로 시험에 미혹되어 빠지지 말아라. 세 번째는 악한 마음을 품지 말고 네 번째는 매일 서로 권면하여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라. 다섯 번째는 말씀과 신앙과 삶을 결부시켜서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참된 안식을 얻으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와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흔히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게 될 때 능력을 키우고 인간관계를 개선하고 난관을 극복하려면 열심히 인내하면 이제 어느 때가 되면 될 거라 그렇게 생각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나도 안 되는 게 있구나. 나도 한계가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텃밭에 상추를 키웠는데 씨앗을 뿌리고 어린 상추가 막 자라 올라오는 거예요. 새싹이 돋아 올라오는데 손톱만한 돌멩이가 이 올라오는 상추 새싹을 누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라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안쓰러워가지고 그 돌멩이를 치워봤어요. 그랬더니 하루가 다르게 이 상추가 무럭무럭 자라나더라는 얘기예요. 우리 삶도 난관이 있습니다. 영적, 정신적, 정서적, 육체적 난관이 있어요. 이런 난관들은 살다 보면 저절로 때가 되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내 성장을 가로막고 발전과 비전의 장애물이 되는 이거를 그냥 냅둬가지고는 평생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과 축복을 우리 자신에게 주신 내 안에 있는 부활을 써먹지도 못하고 일생을 마치게 돼요. 그래서 존 웩셀 같은 사람은 대략 사람들에게는 7가지 장애물, 난관, 장벽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추측의 장벽이라고 했습니다. 때가 되면 잘 되는 거가 아닌가?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닌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막연히 있는다고 막연히 기대하는 건 한 발자국도 못 나갑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사상가 몽테뉴가 말하기를 바람은 목적지가 없는 배를 밀어주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막연히 있는 건 조금도 나갈 수 없는 두 번째 장벽은 지식의 장벽입니다.
꿈과 목표는 참 좋아요. 목표는 있는데 방법을 모르는 거죠. 이런 지식의 장벽, 이건요 시대가 변하고 변할수록 점점 쌓이게 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새로운 생활, 새로운 삶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데, 이런 새로운 세상, 새로운 삶을 열어가려면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알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시간의 장벽이 있다고 했습니다. 시간의 장벽은 미루고 늦장 부리고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도 못 얻는 거죠. 오늘이라는 하루하루를 준비할 때 내일이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미끄러지기만 할 뿐이지 절대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라는 것이 무한정 영원토록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는 그 끝이 오게 마련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사람에게는 실수의 장벽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실수의 장벽은 당연히 인생의 수용료죠. 실패를 디뎌내야 전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 리더십 연구소의 워런 베니스 교수가 말하기를 실수는 실천을 하는 또 다른 방법이다. 성장하려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면 실패할 기회가 없어요. 시간 관리를 실패하면, 인생의 시간 관리를 실패하면 실패를 하고 싶어도 실패할 기회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한정된 인생이 소진되기 전에 많이 시도해 보시고 많이 실패해 보시고 그 실패 위에 큰 성공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완벽의 장벽이 있다 그랬습니다. 최상의 길을 찾다가 결국 못 가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걸 찾다가 제일 좋은 신랑감, 신부감을 기다리다가 결혼을 못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진짜 완벽한 신랑감이 어디 있어요? 완벽한 신부감이 어디 있냐고. 절대 그런 사람이 있다 없다? 여러분 더 잘 아시겠죠? 절대로 그런 사람 만나기 진짜 정말로 지구에 이 지구 70여 문제에 한 분이 계실까 말까? 아마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다 하와도 아담의 갈빗대를 가져와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완벽한 사람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어쨌든 세상 최고만 찾지 말고 낯선 길이라도 가보는 거죠. 안 돼도 가야 한 걸음을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해봐야 자꾸 제보하다 보면 결국 한 걸음도 못 나가게 된다는 거죠. 여섯 번째는 비교의 장벽입니다. 남을 자꾸 비교하다 보면 한 걸음도 못 나가요. 그 다음 일곱 번째, 기대의 장벽입니다. 너무 쉽게만 가가지고 한 걸음도 못 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얕은 7가지 장벽이 있는데 이런 장벽을 깨트리는 방법이 뭘까요? 그건요, 순도 100%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든 난관을 일거에 해결합니다. 진리는 아무거나 가지고 진리가라고 말하니, 어제는 진리됐다고 오늘은 진리 안 되고, 아침에는 진리였다가 오후에는 진리가 아니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치 않는 게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수천 년 전이나 수천 년 후에나 이 말씀을 변치 않고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와 축복과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되기에,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힘이 있고 양심에 들이대는 증거로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우리에게 연약함을 깨달아 알지 못할 때 이 말씀이 예리한 칼날같이 우리의 심령을 대고 우리의 약함을 수술해버리고 관통하고 뚫어내고 분별력을 갖게 하는 지혜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저하면서 머뭇거리면서 이럴까
저럴까 고민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받고 믿고 아멘하면 능력이 되고 확신이 되고 힘이 되고 지혜가 되고 우리 인생의 나침반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요수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길을 가고 그들의 인생 목표를 향하여 나가게 될 때 주님이 그들을 통해 역사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김장한 목사님은 1938년 화성 장지리, 여기 가까이 있죠. 장지리. 이 장지리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소장농, 자기 땅이 없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사남 일녀 중에 막내로 태어났는데 얼마나 가난했던지 날마다 보리죽으로 끼니를 때웠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다가 6.25 직후에 미군의 하우스보이로 들어가서 믿음 좋은 칼 파워즈 상사를 만나가지고 17살 때 미국 유학을 떠나서 밥존수 중학교, 밥존수 고등학교를 나오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의 운명이 바뀝니다. 인생이 달라져요. 1967년 이스라엘 총리였던 골다 메이어의 여사의 자서전에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분이 여자분인데 나는 얼굴이 못나가지고 두 가지 했다는 거예요. 하나는 기도, 또 하나는 열심히 공부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 골다 메이어 총리 얼굴은 그렇게 못생기지도 않았는데 다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 시기에는 그러잖아요. 세상에 다 영화 배우 많지만 자기 얼굴이 진짜 만족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이 기가 막힌 작품이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여튼 이분도 말이죠. 자기 얼굴에 만족을 못하고 참 못생긴 얼굴 때문에 두 가지에 집중해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공부합니다. 결국 이분이 이스라엘의 총리가 됐는데 수상자리에 올라가지고 자기의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백혈병에 걸려서 12년 동안 그 백혈병과 사투를 벌입니다. 남들은 몰라요. 총리인데 그냥 숨겨가지고 자기 병과 싸우면서 그 직무를 수행해요. 근데 오직 그때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했다고 해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고 주님과 더 깊은 관계와 교제 안에 들어가고 악과 죄에서 분리된 삶을 살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건전해지고 고질적인 질병도 치료받고 영육의 문제와 우리의 운명이 뒤바뀌게 되는 것이 진리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다. 이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에게 활력이 생기고 감동이 생기고 어떤 운명도 이겨낼 우리에게 가능성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보면 유다 지파 여분네 아들 갈렙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 땅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은 그들을 우리에게 밥으로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들에게 이겨 승리하게 하실 거다. 쫄지 말자. 우리가 들어가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막 그래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사실 가나안 땅을 현장 답사하고 돌아올 때 아낙 자손들이 기골이 장대하고 성들은 초롱성같이 튼튼하게 지어져 있는데 갈렙이라고 그 누드로 안 바뀌었냐 말이에요. 갈렙이라고 그걸 부정하고 그걸 아니라고 했겠냐 말이에요. 더욱이 말이죠. 갈렙이 나이가 85살이 됐으니 노인이 돼가지고 말이죠. 아니 하나님 우린 두려워하지 말자.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막 이렇게 선언하고 선포한 것은 이 사람이 뭐 나이 많아가지고 몽성한 노망에 걸린 것도 아니고 현실을 보는 감각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현실은 엄존했지만 그 10명의 사람들은 그들이 본 그대로 현실을 보고서 있었고,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진리의 말씀은 영원하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았기에 현실은 엄존하고 조금의 틈도 없고 나가서 어쩌면 무덤이 될 만한 그 땅이지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나가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할렐루야. 그래서 로버트 크리켈과 루이스 패틀러는 이 브레인트 브로크 브리크 이시라는 책에, 그러니까 깨지지 않으면 깨트리지 않은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꿈을 쫓는 사람은 한계 지점보다 훨씬 더 멀리 간다고 했어요. 꿈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정해놓은 목표까지도 도달하기 어렵지만, 꿈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정해놓은 그 한계 지점보다 훨씬 더 멀리 간다고 했어요. 오늘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고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새 힘을 얻게 하고 어떤 난관도 이길 만한 진리의 성령의 검을 쥐어주신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신다면, 주님의 말씀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을 건설하고 여러분의 미래를 그 위에 세우신다면, 여러분의 자손과 후손들을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도전을 주님의 이 거룩한 살아있는 활력 있는 말씀에 여러분 이루어 가시게 된다면 반드시 그 꿈을 이루게 될 뿐만 아니라 더 훨씬 더 멀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심장과 배부를 살피시고 우리 생각과 마음을 다하시고 우리의 중보자 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 늘 우리를 도우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시죠. 그런데 25년이 지나도 아시다시피 자녀도 땅도 하나도 주시지 않아요. 25년 동안. 그래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별의별 일을 다 해봅니다. 조카 롯과 참 치열하게 서로 경쟁하듯 그렇게 삽니다. 또 그다음 먹고 살려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해보기도 하고 아비멜렉에게 쏘아보기도 하고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니까 어떡합니까? 하가를 첩으로 맞아 아들을 낳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는 동안 스스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몸도 마음도 다 포기할 때까지, 아니 포기될 때까지 하나님은 하나도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때가 나이가 얼마죠? 언제 주셨죠? 100세에 줬습니다. 여러분 100세가 뭘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100세면 하나님 빨리 데려가 주세요. 유를 나요. 100세면 이제는 자기 의지가 다 꺾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연세가 들면 다 첩이 들어. 아무리 고약했던 사람.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걸 깨달아. 자기의 연약함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이죠. 젊음이 있으면 젊음이 있다고. 지식이 있으면 지식이 있다고 자기를 자꾸만 의지하려고. 물질과 직장과 가정과 생활이 안정되고 그 안정된 것에 자기 삶을 기대가지고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모세를 봐도 그렇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의 반열에 올라가지고 왕족으로 살아가던 이 모세는
혈기방장하고 자기 뜻대로 안 될 때 사람을 살해하고 도망자가 됩니다. 하나님 그때 이 모세가 도망자의 삶을 40년 동안 살 동안에 하나도 그에게 관여를 하시지 않는 것 같이 행동하시고 미디안 사람 이도레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어도 그냥 내버려둡니다. 광야에서 들판에서 양떼를 치고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이 모세를 그냥 둡니다. 그러다가 모세가 비로소 나이 80세가 되고 자기의 인생의 모든 걸 이제 연약함을 인정하는 80세의 나이가 될 때에 모세야라고 불꽃 가운데서 부르시었습니다. 요셉의 생일을 받아 그래 요셉이 말이죠 형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죽을 뻔했다가 노예로 팔려 짐승처럼 애굽에 끌려갑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누명을 쓰고 죄인이 되어서 어두운 감옥에 갇혔는데도 애굽에 있는 동안 사람도 하나님도 요셉을 도와줄 것 같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받아 그랬습니다. 430년 동안 광야에 40년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냥 나중에 완전히 깨져버리고 흩어지고 먼지처럼 조각난 질그릇처럼 돼가지고 2000년을 유리하면서 1948년 나라가 독립하기까지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본체 만지셨어요. 그래서 시편 94편 4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함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함을 아는 것, 내 부족함을 아는 게 이게 복입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요셉도 그걸 깨달아 아는 때부터 새로운 인생의 운명이 시작이 되고 존 넥스웰이 말한 대로 우리의 인생의 난관, 나에게 이런 한계,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다 알 때, 그걸 알 때 자신의 그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자기 삶을 이겨내고 디뎌내고 극복하면 사람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돈도 초월하고 이성에도 관심이 없고 명예와 권력에도 꿈쩍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이죠, 돈에도 약하고 이성에도 약하고 명예에도 약하고 권력에도 약합니다. 여러분 강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이든지 다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흔들리지 않은 여러분은 정말로 반석 같습니까? 우리 인생은 다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우리가 그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시인하며 주님의 도움을 우리에게 역사해 주셨어. 등불 같은 말씀으로 비춰주시고 만인의 제사장 되신 중보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어 난관을 이기게 하시고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시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유에 죄는 없으시니라. 로마서 8장 2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심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할 때도 성령의 은혜에 의지하여 기도해요. 내 지식 가지고 내 신앙 바탕 가지고 기도하려고 하면 금방 밑바닥이 드러납니다. 주님이 우리를 비춰주시고 은혜로 우리 자신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누군지 알게 될 때 기도가 터지는 거예요. 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우리를 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로 확신하고 비전을 주시고 기도하면서 능력을 받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그래서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와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9절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4장 14절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세상에는 많은 길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제법 좋아 보이는 길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주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대속주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요 생명이요 부활이요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원 되신 우리 주님 의지해서 변화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의 중보자 되셔서 지금도 주님 우편에 계시어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주님의 보좌에 아뢰며 우리를 돕고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살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부족한 체력, 여러분의 부족한 건강, 여러분의 부족한 물질, 여러분의 부족한 가정의 일, 여러분의 삶의 부족한 모든 부분들을 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 바로 중보자 되신 예수님 계심을 믿고 의지하셔서 주님 닮아서 이 사회복지 주일에 좋은 선한 사마리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과 구원의 근거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채울지 아니하시고 주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초대해 주시고 연약한 채로 나온 우리들을 넉넉히 받아주시는 주님, 주여 저희들을 통해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의 크심을 나타내도록 우리 인생의 한계를 딛고 이겨내고 생명과 구원 되신 예수님 통해서 새로운 문명이 열리게 되게 하시고 삶의 형통이 나타나게 하시고 영육이 잘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